혹시 제가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지금 안 좋은데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저희들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벌써 올 한해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했던 다짐과 약속들을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주님께 했던 다짐과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집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1절서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오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자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어린 자가 되었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기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 안정희 자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말씀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들 새해 첫 주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세월을 아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항상 주의 깊게 삶을 살아가고 신전 초만이 아니라 늘 주의 깊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주의 깊게 분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충성심은 좋았으나 잘 살피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비참한 최후를 맞은 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회든 믿는 사람이든 이게 주의하는 어떤 주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없고 그냥 지혜 없이 무조건 충성심으로 열정만으로 살아가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열왕기상 저희들 항상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역사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적은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만 적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꼭 기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뜬금없이 여기에 적혀 있을까?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도 아닌데 역사를 뭐 바꾸거나 그런 말씀도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포로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과 같았고 오늘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꼭 앞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됐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는 건축가였어요. 많은 건축을 했고 성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궁궐도 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축을 하려면은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당연히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동원시켰단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신앙적으로는 솔로몬이 배울 점이 많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자 여로보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긴데 제가 그냥 뒤에만 잘랐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민주투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하여튼 선동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솔로몬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집트에 망명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협상을 시작을 해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넌 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널 왕으로 잘 섬길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을 선정에 베풀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 그래도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아주 바보였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죠. 아니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더 이상 그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으니 우리끼리 따로 나라를 세우겠어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남쪽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고 그 두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기원전 922년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어떤 정치적인 사건도 종교로 해석을 했고 종교적인 사건도 정치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있는 그 법궤에 가야 돼요. 법궤.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뭐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다 거기 유다로 가면 이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성소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또 뭐 유사하게 만들 수도 없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 제2계명에 어떠한 형상도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섬기는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마치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고 법궤를 이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상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법궤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만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송아지는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가나안에서.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고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은 소였어요. 그러니까 소는 풍요의 상징이었고 또 가나안 신을 상징하는 또 동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신 이제 가나안의 그 신화를 보면은 뭐 바알이라든가 엘이라든가 하는 그 가나안 신화를 보면은 간단해요. 백성의 의무는 없어요. 그냥 신만 잘 구슬리면은 신이 자기네들을 축복해서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그런 걸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세우고 뭐 하나님을 따라 성을 세우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수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제단의 상징에 거기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여로보암이 그건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 절대로 그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는 하지만 사실 믿는 그 신앙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죠. 요즘도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뭐 불교나 아니면 다른 뭐 샤머니즘이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풍요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풍요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이 어떤 종교적인 권위까지 세워가면서 재단에 이렇게 분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나오는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그거 잘못된 거죠. 라고 지적을 여로보암이 화가 났죠. 이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이제 왕권이 완전히 자기한테 넘어와서 따끈따끈할 텐데 어디 감히 나한테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 저 사람 잡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잡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뻗쳤던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당신 그 잘못한 거고 당신이 그 재단에 향을 받는데 재단이 갈라져서 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재단이 쪼개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져 나왔어요. 무슨 의미냐? 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재만 남아요. 그럼 그 재는 제사장이 긁어 모아서 이제 그 성문 밖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냥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거죠. 버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단에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 좀 기도 좀 해서 내 이 마비된 손을 좀 고쳐주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해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마비에서 풀려났어요. 여로보암이 보니까 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당신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내가 당신 선물도 엄청 좀 많이 줄 테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아마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베델을 배경으로 하니까 베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먹지 말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길이에요. 길 혹은 방향, 데레크라고 하는 건데 길도 되고 어떤 방향을 배웠다. 방향. 그 말이 계속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귀찮을 정도로 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정말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유다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소문을 자기 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아까 그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탁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소. 우리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쉽시다. 이 사람이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왔던 길 그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깐깐하게 구셔. 내가 하나님의 천사한테 다시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다시 하셨어. 마음을 바꾸셨어. 나한테 당신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모셔와서 밥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냥 잘 쉬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도 엄청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먼 길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인데. 갔어요.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네가 하나님께 말씀을 어겼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 왔던 길 그대로 가라 그랬는데 네가 어겼다. 그러니 너는 조상의 묘에 앞으로 묻히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사자에 물려서 죽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큰 질문이 이거죠.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첫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진짜 그 왕이 가서 밥 먹읍시다. 우리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럼 나 보통 사람은 얼른 쫓아가죠. 더군다나 이제 막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연줄을 놓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 반을 준 때도 싫다고 떠났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뜻이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끝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는데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이 정말 나쁜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예요. 근데 늙은 예언자가 안 죽고 이 사람이 죽었네?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저희도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보면 가문도 모르겠고요. 이름도 모르겠고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일컫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시리아나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이란 쪽이죠. 이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죠. 동쪽으로 하라니까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죠. 요나서 1장 9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분명히 이게 이럴 수가 없다. 이게
이상한 나쁜 사람이 여기 타서 이게 신이 벌 주시는 거다. 이게 그러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결국 요나가 뽑혔어요. 그가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경외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나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대 입으로는. 근데 자기는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해서 가는 다른 데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이 요나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는 가운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을 했다.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음과 공포와 잘못된 길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가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기에서 구하고 정말 그 지난주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세상의 등대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것은 비록 속아 넘어갔지만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한번 살펴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다른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까? 라고 알아봤어야죠. 이 사람은 굉장히 피곤했겠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러던 차에 이 늙은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간 것이겠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포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면 열왕기상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포로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냐 하면은 우리도 마치 이 사람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진정한 예언자들이 야 너네들 하나님께 돌아와 안 그러면 너네들 벌 받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 주시려고 하고 있어 너네들 다 죽어 기근이 올 거고 전염병도 올 거고 공포가 올 거고 무력이 올 거야 폭력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거짓 예언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더 축복해 주실 거고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에 속아 넘어갔죠.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거짓 예언자들이 칼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평화만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막 울면서 얘기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 정말 나 못 살겠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늙은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도 많이 만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까?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했죠. 그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쳤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살살살 성경을 교묘하게 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야, 너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디 시편 91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사들을 보내서 안 다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뛰어내려 봐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너를 안 다치게 하면은 사랑하시는 거고, 너를 다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떨어졌을 때 나를 구해 주실까 안 구해 주실까 그런 테스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살짝 상황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게 맨날 거기 보면 거짓 교사를 삼가라, 뭐 거짓 형제를 삼가라, 뭐 거짓 사도들을 삼가라, 막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이들은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거짓 형제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로 하나님 뜻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늙은 예언자는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죠. 가짜인지. 근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왜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자세히 주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망하고 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어겼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다가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심이 여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대단할지 모르겠으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보면 그 사람들 열정 대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이거 그랬구나. 네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속아 넘어간 바람에 그렇게 됐구나. 오케이, 너 용서.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로기의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야 우리 망해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 바벨론이 무슨 쳐들어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려면 우리 진짜 우리의 그 뭐죠 우방국인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가 얼마나 강국인데 아시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를 섬기고 있잖아. 그런데 뭐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죠. 아 진짜 예언자는 바로 예레미야였구나. 이사야였구나. 그래서 그들의 어록은 성경 말씀으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어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그들의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제단에 갈라져서 재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이제 너는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사자에 도상에서 사자에 물려 죽는 바람에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를 하면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될 때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불안한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름도 비슷해. 발람이라고 하는 점설가한테 돈을 이만큼 왕창 주고서 야,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 좀 해줘. 저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줘 좀. 그러면 우리가 좀 이길 것 같아. 걔네들이 쳐들어와도.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돈 받고 사주 받아서 잘못된 말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발람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해요. 어떤 좋든 싫든 거짓말을 해요. 그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게 선한 뜻이든 아니면 악한 뜻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실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꼭 후회하잖아. 아 이런 말을 하지 말걸. 괜히 이런 말 괜히 했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실현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진실이고 그래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치고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유혹이 있죠. 첫 번째는 여로보암으로부터의 유혹이었어요. 너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나랑 좀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너 선물로 줄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유혹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걸 이겼어요. 또 하나가 있었죠. 늙은 여인자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쫓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주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 하여튼 잘못된 정보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줄게, 돈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뤄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5년도 이런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는 길이에요. 길.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비슷한 게 동방박사, 예수님께 경배하러 동방박사가 왔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처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 왔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마 동방박사들도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한테 가면은 뭐 좀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만약 안 알려주고 그냥 가면 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천사가 가라는 길을 가야 될까? 아니면 헤롯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될까?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제단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그냥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운세나 알려주고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세상의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길에는 많은 유혹과 속임으로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 늙은 거짓 예언자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서 하는 불순종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어가 넘어간 것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으로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징벌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 같은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나쁜 늙은 예언자가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포커스를 두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정도 있고 또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잊지 않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로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길로 가라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마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잊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달력이 한 분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 한 분 남은 거 누구라도 좋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하세. 여호수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쳐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